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D.L. 무디가 영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젊은 전도자가 아주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 사람이 헨리 무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미국에 오면은 꼭 나한테 연락을 하라고. 그 참 세월이 지나고 헨리 무어가 시카고에 왔어요. 마침 그때 D.L. 무디는 전도하러 다른 주에 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한 번도 시켜보지 않은 젊은 헨리 무어에게 설교를 하라고 분명히 오면 들리라고 그랬으니까 마침 그때 월요일 날 자그마한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D.L. 무디 교회에. 그래서 그 헨리 무어에게 설교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디가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봤더니 은혜가 쏟아진다. 그러면 화요일날도 또 기도 모임에 또 설교를 시켜라고 그랬어요. 또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화요일날 설교를 해서 무슨 설교를 할까? 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럼 또 수요일도 시켜라.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까지 다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D.L. 무디가 또 전화를 했어요. 아내에게. 어땠었느냐? 매일 3장 16장, 요한복음 3장 16장을 설교하는데 은혜가 가면 갈수록 더 폭포수같이 쏟아집니다. 무슨 말을 하는데 그렇게 설교가 은혜를 드느냐 그랬더니 당신의 설교는 늘 요한복음 3장 16장 가지고 멸망하고 심판당한다고 하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은혜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가 그래 주일날 내가 설교 안 하고 다시 헨리 무어에게 설교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헨리 무어가 주일날도 똑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장 16장을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했는데 또 주일날도 3장 16절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 첫 번째가 어떻게 헨리 무어가 말했느냐는 만약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 같으면 분명히 가브리엘 천사에게 자기가 질문할 게 있다고 그러더래요. 이 헨리 무어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그걸 좀 알고 싶다고. 이 헨리 무어가 이렇게 물으면 가브리엘 천사는 분명히 자기는 이자필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저는 4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아마
며칠 안 빼놓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새벽 기도도 많이 하고 주일도 많이 하고 수요, 또 요즘은 성경 공부하지만 수요일도 설교했습니다. 금요일도 있었습니다. 동해도 다녔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힐리모만큼 월화수목금 주일날, 즉 제가 40년 동안에 5번 설교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14년 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처음 설교하는 거예요. 이재석 권사님 한 번도 안 빠지고 줄 설교 듣는데 요한복음 3장 16장 설교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을 거예요. 저는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참 때가 참해. 제가 이제 부활절 성탄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기전교회 교인입니다. 대신대로 교회를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14년 동안 주기전교회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는데 이번 주일은 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아마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줄 믿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책 5권을 저도 저 뒤에다 냈습니다. 우리가 책을 자기 있는 걸 내서 서로 바꿔보기로 했잖아요. 제가 저기에 낸 하나님 앞에서 운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저 시철하는 저자가 그 시카고에서 인디안들에 대한 것을 자기 자녀들과 가족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실제 원주민들이 모이는 그 어떤 그 행사에 자기 린다라는 부인과 자기 장모와 아들, 딸 그렇게 해서 5명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꼭 제가 교통사고 난 거와 똑같이 그래서 이제 다 거의 끝날 무렵이 돼서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지 차가 빨리 달려오는데 꼭 자기하고 칠 것만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140마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고가서 140마일로 달린 차가 자기 차를 중앙선을 뛰어넘어서 들여맞았어요. 그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장모도 죽고 아내도 죽고 그리고 자기가만 살고 그 어린이들 둘을 살았어요. 그 고통 여러분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오는가? 그리고 똑같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았어요. 그 어린 애를 낳지 못해서 애를 쓰던 자기 아내가 애들을 낳는데 이제 좀 키워서 좀 자라는 걸 보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의 풀기 어려운 문제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는데도 10년 동안 살고 깨끗하게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6개월도 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큰 데서 집도 사고 아주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데도 살 수가 없어요. 어려워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을 하고 그렇게 해도 이혼도 안 하고 잘 사는데 별로 부부싸움도 안 했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해지고 이런 사람,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해답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40년 동안 연구를 해보고 목회를 해보고 십자가를 연구해 봤는데요,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몰라 그렇지 인생에는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멸망의 길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 그렇지 우리 인생은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꼭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뭘 착각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이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생의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상이나 많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살면 그걸로 끝난다. 저도요, 이 세상에서만 잘 살면 된다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좋겠어요. 정말 제가 목사지만 이 세상에서만 잘 살면 전부다.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뭐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열심히 살면 끝.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편 90편에는 인생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수와 슬픔뿐이요 속히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인생은 풀입니다. 다 보세요. 다 풀이 말리고 꽃이 시들어 버리고,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도 여러분 정말 최고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어떤 시인은 우리 인생은 그저 모닥불 쪼이다가 그 모닥불 꺼지면 가야 되는 인생이다. 나그네다. 잠깐이다. 절대 인생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최고령자가요, 한 몇 년 전에 112세인 그 다나베라는 그 고령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112세까지 사셨는데 얼마나 더 살고 싶으십니까? 그 기자들이 되게 한 120세까지 살고 싶다고 그럴 줄 알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112살을 살으신 노인이 하는 얘기가 끝없이 살고 싶다 그러더래요. 끝없이 살고 싶다. 끝없이. 아멘 하셨어요. 끝없이. 그래서 저는 그 기자가 쓴 걸 보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정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아나가 당신은 100세까지 살 거야. 그래요. 그랬을 때 저는 항상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어요. 근데 속으로 10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전에는 뭐라고 아십니까? 그전에는 90세까지 당신은 살 거야.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연령이 많았으니까 100세까지 살 거야. 여러분, 112년을 살았어도요, 더 살고 끝까지 살고 싶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끝까지 살고 싶다는 무슨 이 세상이 전부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저 세상이 있다는 모르니까.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러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 반드시 성경을 열려보니까 이 세상은 끝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이 세상 전부가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벌받을 죄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절대 물어보면 나는 절대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벌받을 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뭐 있는지 생각도 안 해요. 늘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이 사람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우리 죄 안 졌더라도 다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강의해 볼 것 같으면은 우리는 하도 썩은 거, 부패한 거, 죄만 봤기 때문에 내가 조금 깨끗하고 순전한 것 같으면 내가 다 된 줄 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눈이 이미 죄악에 물들어가지고 조금만 하얀 거 봐도, 회색만 봐도 하얘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아주 죄가 없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한테 벌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있다는 걸 분명한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증명하면 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통사고로 죽는 거 아니에요. 암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실제는 죄만 없으면 암에 걸려서도 이기고 교통사고에 걸려서도 부러져도 살고 전혀 없어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마지막엔 죄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죄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거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해답은 없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으면 그만이다. 그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왜 여러분 대통령인데 본부에 올라가서 타살인지 자살인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을 지낸, 한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 추락해 죽었잖아요. 왜 죽었겠어요? 돈의 추적이 나오니까 죽으면 그만이라고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믿습니다. 자살하는 사람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 진짜 끝입니까?
오늘 이걸 여러분이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과 저가 죽으면 끝입니까? 대답하세요. 죽으면 끝입니까? 왜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오늘 분명히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우리는 죽으면 멸망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즉 죽어서 무덤에 내려온 것 같지만 분명히 두 길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야 되고 영생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죽으면 끝입니까? 이 멸망이라는 것은 그냥 망했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찾아보면요, 이 멸망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멸망이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영원히 살면서 형벌을 받는 게 멸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멸망했다. 아닙니다. 그건 그냥 망한 거지 멸망이 아닙니다. 멸망은 영원히 살면서 형벌을 받으면서 사는 게 멸망입니다. 그걸 지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걸 내가 죽으면 그냥 무덤으로 다 들어갔지만 분명히 멸망의 길로 가든지 영생의 길로 가든지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힐링보어가 일주일을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14년 만에 처음 설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멸망의 길로 가든지 영생의 길로 가든지 가야 돼요. 그러면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근데 멸망의 길로 가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죽으면서까지도 저 여러분을 멸망에서 구원하는 사랑, 이것이 이처럼 사랑하는 사랑. 제 문제를 해결해 줘야 인생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어떻게 하냐면 죄를 지면은 어린 양이나 또는 뭐 소나 이런 것을 갖다가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 앞에서 죄를 진 사람이 손을 얹고 죄가 정가되도록 해가지고 목을 따서 그래서 피를 갖다가 제단에다 부면은 그래서 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죄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대신 나의 죄를 대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 우리 죄는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는 허드슨 강변에 가서 씻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력한 세제를 갖다 씻어도 안 돼요. 여러분 피부가 까만 사람이 몇 껍질을 벗긴다고 해서 하얗게 되겠습니까? 햇빛만 보면 또 까매지는데. 황색 인종이 백인이 되려고 아무리 뭐 물들인다고 염색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그런데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으신
독생자는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흠도 없고 죄도 없어요. 그 피로 우리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요만큼만 흠이 있어도 하나님하고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이 십자가 못 박기까지 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형벌을 모든 저주와 모든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제 사함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그만이라는 말이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영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받으면 인생의 정답을 찾는데 우리 이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갈 거냐 영생의 길로 가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영생을 얻습니까? 멸망치 않고 믿으면. 그럼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속으로 나 예수 믿는데 그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다 씻어지고 없어졌어야 돼요. 다 없어졌습니까? 정말 죄 하나도 없어요?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받고 즉 구원을 받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말을 못할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영상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여러분,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임하시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로 지금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요. 뭐 성령은 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안 계시다. 이런 것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나를 아는 지식을 가지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비굴하고 얼마나 부정하고 부패하고 얼마나 정직하지 못하고 얼마나 위선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겉과 속이 내가 다르고 얼마나 내가 참 부정한 인간인지를 하나님을 만나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그냥 다 된 줄 알아요. 예수님도 없고, 그러니까 흠도 없고 정도 없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죽고 보니까 지옥으로 가? 그럼 내가 괜히 지금 뛰어다니고 여태껏 예수 믿는다고 30년 40년 믿었는데 그때 가서 여러분 후회할 소용이 없어요.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일주일을 헬리모어가 설교해도 부족한 거예요. 저는 제 마음에 가책을 받았어요. 내가 이거 1년에 한 번 정도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저는 지지난주에도 여러분 어떤 산을 가서 정말 죽고 싶다는 사람이 가서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따라서 했어요. 그 정말 구원 받았을까요? 영생 얻을까요? 그 사람 죽어서 가면 영생으로 갈까요? 분명히 고백했는데 예수를 영접하다고 고백했는데 또 이제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럼 지난주일에 뭐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옛사람을 죽여 벗어버려라. 믿는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고백하고 한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절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영접 기도를 한다고 쳐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제가 이제 한번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요 주인이십니다. 아멘.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고백을 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오늘 100몇십 명이 영접했습니다. 이럽니다. 진짜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영생의 길로 갈까요?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나는 믿는다고 이 심각한 문제를, 이 인생의 정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게 진짜입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걸 연구해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사오며 왜 고백을 합니까? 수없이 고백을 해도 부족합니다.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말씀한 것 이해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것 이해는 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게 돼야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쉽게, 그렇게 금방 눈과 같이 희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하고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야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오늘 정말 이 착각하는 걸 없애야 돼요. 첫째,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다. 이 성경 말씀을 진짜로 믿어줘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부터 신약 어디든지 예수님은 말씀하면 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하고 다 틀렸어요. 다 올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 여러분, 우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줘야 됩니다. 그래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이 3장 16절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지는 거는 성령이 임하시고 조명이 임하시고 감동이 임하시고 주님의 말씀에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보십시오. 예수 잘 믿고 은사 많이 받은 사람, 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자기만 제일 거룩한 거야. 목사보다도 은사 받은 사람이 더 거룩해.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있으면 그 교회 뒤집어집니다. 내가 지난번 꿈을 꾸는데 목사님이 돼지우리에서 나오더라. 그 교회에다 압수당이 돼버립니다. 그래도 이거 말 한마디 영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모르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이 가르쳐 준 것만큼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의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지는 꿈이나 환상이 이게 계시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계시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왜 죽습니까? 죄 없는데. 죽지 말아야죠.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 있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도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지만, 주님의 그 깨끗한 보혈, 주님의 의가 내게 입혀져서 새 삶을 잊고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고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짐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입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게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이기림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도 하나님 섭리 속에 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에스겔아, 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신비하게 받은 삶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미래를 다 한다는 거예요. 다 멸망의 길로 갈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정말로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주는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한 성경에서 내가 깨달은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해주고 말씀 주는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도저히 다른 것으로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랑 깨달나? 못 깨달아요. 제가요, 아무리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삶도 내가 사랑하지만 못 깨달아요. 이거 어떻게 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지 아세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 내주기까지 사랑해도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달는다면 믿음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이다. 내가 마음에 내키는 것 때문이다. 말씀을 따라 믿어야 됩니다. 영적 기도를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내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제가 40년 동안 이 성경을 연구하고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했지만은 나는 왜 하나님이 이 잔인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게 하시고 이 방법밖에 없었는가? 저 잔인하게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고 이 벌레번도 못한 이 기본을 보냈을까? 저는 지금까지 연구해도 몰라요. 저는 불가사의입니다. 제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래서 눈물밖에 안 나오고요. 그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고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하고 이 못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40년을 연구하고 50년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헨리 모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가 이처럼 내 아들 독생자를 주기까지 너를 사랑했다는 이 말씀밖에 들을 말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무엇이간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기를 가게 해주셨습니까?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신 주,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 마음과 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시간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길로 가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세상이 하나님이고 돈이 하나님이고 성공이 하나님이고 출세 하나님이고 권력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 주님, 우리 주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